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 부르시죠. 찬송가 407장이에요.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시편 92편의 말씀을 저와 교독을 하죠. 시편 92편에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노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열줄 현악기와 검은고를 타며 수금가락에 맞추어서 노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하신 일이 어찌 이렇게도 큽니까? 주님의 생각이 어찌 이다지도 깊습니까? 악인들이 풀처럼 돋아나고 사악한 자들이 꽃처럼 피어나더라도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주님, 주님의 저 원수들은 기필코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사악한 자들은 모두 흩어지고 말 것입니다. 나를 엿보던 자들이 멸망하는 것을 내가 눈으로 똑똑히 보며 나를 거슬러서 일어서는 자들이 넘어지는 소리를 이 귀로 똑똑히 들었습니다. 주님의 집에 뿌리를 내렸으니 우리 하나님의 뜰에서 크게 번성할 것이다. 함께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올곧 오심을 나타낼 것이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그에게는 불의가 없으시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두 곳의 말씀을 봅니다. 4절과 5절 각기 상반절의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면 기쁩니다. 5절 상반절에 주님께서 하신 일이 어찌 이렇게도 큽니까? 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뭘 보고 또 뭘 듣고 느껴서 또 어떤 경험이 있길래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걸까요? 말씀을 보셨듯이 시편 92편의 말씀 역시 저자 미상입니다. 누가 이 시편의 말씀을 지었는지 알려지지를 않습니다. 알려진 것이 있다면 바벨론 포로 이후 누군가에 의해서 기록된 시편의 말씀으로만 알려지고 있습니다. 4절, 5절의 말씀의 상반절을 봤습니다만 해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고백이 가능해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이런 고백을 못합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대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지, 말씀을 드린다 하나님의 존재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면 기쁩니다. 뭔가를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바가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지, 또 하나님의 실존을 인정하니까 뭘 볼 때 하나님이 하셨구나, 뭔가를 들을 때에도 역시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느끼고 경험할 때도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게 가능하지 하나님의 실존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런 고백은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실존을 인정할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 어떤 분이냐라고 할 때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항상 선하다는 거죠. 이런 부분까지도 인정하지 않으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언제나 사람에게만 기쁨이냐? 또 사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하시는 분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장난감이지 그게 신입니까? 우리의 원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마치 램프의 요정 모양 필요할 때 불러내가지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섬기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 속 안에 쥐고서는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그건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언제나 우리에게 유익이고 우리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감사가 되고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되고 그렇습니까? 때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어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그 어떤 위기가 될 수도 있어요. 고통이 될 수도 있고 슬픔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아니냐?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나쁜 분입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을 때에 이런 고백이 가능해요. 주님, 주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면 기쁩니다. 눈에 눈물을 흘리면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서 시험에 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어떤 것. 하나님이 그런 분 맞나?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때문에 낙심하는 사람들, 시험에 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겠어요? 이렇게 되면 이런 고백을 못하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언제나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즐겁습니다. 이거 할 수 있겠어요? 아마 이런 고백 대신에 원망이나 불평이 쏟아져 나오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면 언제나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즐겁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무명의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실존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까지 믿었던 아주 신앙에 독실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거죠. 자기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하신 일로 인정할 수 있고 혹 그것이 나에게 어려움이 됐다 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을 믿어서 감사할 줄 알고 기뻐할 줄 아는 거죠. 신앙이 아주 독실한 그런 그 사람의 시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는 이런 고백을 하면서 두 종류의 사람을 언급을 합니다. 하나는 우둔한 자이고 다른 하나는 미련한 자를 언급을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들이 그렇게 미련하고 우둔한 자가 된 것은 일단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들의 영이 무능력하고 무감각하며 잠들어 있고 혹은 죽어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영적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봐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고 느껴도 모르고 경험해도 모르고 이를 가리켜서 우둔하고 미련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모르는 거죠. 이 말씀을 또 다른 시각으로 반대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 그러면 저의 영이 깨어 있는 거죠. 저의 영혼이 각성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믿음으로 볼 줄 알고 믿음으로 들을 줄 알고 결코 자기의 재주, 능력, 인간의 계획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왜? 그분의 실존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여지는 것들, 듣고 느껴지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그 표현으로도 바꾸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누구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확실한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사람들이 아니면 그런 고백 감히 할 수가 없어요. 더 나아가서 그들은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며 그들은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의 실존을 깨닫고 경험하며 아는 지식을 얻는다는 건 사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육이 영을 어떻게 합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하나님의 실존 자체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일단은 안 보이잖아요. 사람이 눈 가지고 영을 어떻게 봅니까? 그래서 그런 특별한 계시가 없게 되면 하나님의 실존 자체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지 않으면 이런 것들을 고백할 수가 없고 인정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거죠. 좋은 예들을 성경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죠. 구약시대 광야 백성들을 보게 되면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과 그렇지 않는 자들. 아주 극단적으로 나눠져요. 그들 모두가 다 이집트에서 나왔어요. 이집트의 10가지 재앙들을 다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생생하게.
한 가지 재앙을 빼놓고는 저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 거기나 여기나 마찬가지라면 모르겠는데 아주 현격한 그런 그 차이점을 아주 생생하게 경험했던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경험을 가지고 이집트에서 나왔어요. 홍해 다 같이 건넜습니다. 만나, 메추라기 다 같이 먹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굴 기둥 다 봤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다 가나안 땅 들어갑니까?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다 들어가요? 출애굽 1세대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 광야에서 다 쓰러졌습니다. 그 두 사람이 광야의 2세대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동일한 공간 안에서 동일한 일들을 다 같이 경험했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극단적으로 나눠집니다. 극단적으로. 이 차이가 뭐예요? 이 차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렇게 같은 것을 같은 공간 안에서, 같은 시간 안에서 동일한 일들을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지 않은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하나님 시험합니다. 하나님이 탄식하잖아요. 10번씩이나 나를 시험을 했다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겉뜻하면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러고 죽일 데가 없어서 우리 이곳으로 이끌어내서 여기서 죽이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날 아침에도 만나러 빵에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그러고 우리를 왜 이곳으로 데려왔냐고 그러고 저들 앞에 구름 기둥이 서 있고 그날 저녁에는 불 기둥이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괜히 나왔네 그러긴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입으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예수님 주변에 몰려드는 거죠. 사도들 이외에도 예수의 제자들 많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 수보다도 더 많아졌대요.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로부터 경계의 대상이 되죠. 늘 감시의 대상이 되고.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고 찾는 게 아니라 어떻다고요? 먹고 배불러서 찾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게 아니라 먹고 배불러서 먹고 배불러서 나중에는 다 떠나가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떠나갔으면 세상에 사도들한테까지 너희도 떠나갈 거냐고 그렇게 물으실 정도로 숱한 제자들
예수님 버려두고 떠나갔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은혜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목표한 게 다른 데 있는 거죠.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 천국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리,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 그런 것들을 좀 얻어볼까 해서 따라다니는 거죠. 여러분은 무명의 시편 기자와 같은 그런 그 고백이 가능하십니까? 주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면 그저 기쁘고 감사하고, 주님이 하신 일을 보면 즐겁고 감사하고, 여러분도 동일한 그런 그 믿음의 눈들을 갖고 계시나요? 뭘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느낄 때마다,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시고 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